할렐루야. 참으로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만났고, 어쩌면은 하나님이 우리 신앙을 점검하게 할 뿐만 아니라 타작마당에 놓인, 어쩌면 우리가 이삭처럼 결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에게는 알곡이 될 것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믿음도 잃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예배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린다면 결국 우리는 패배자가 될 것입니다. 요셉이란 인물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묻혔다가 또 애굽에 팔려나가고 갖은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어려움을 다 당했지만, 그러나 그는 나중에는 국무총리가 되었죠. 국무총리가 되어서 저가 형들 앞에서 고백하는 한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50장 20절.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사단은 우리를 해하려고 합니다. 구덩이에 빠뜨립니다. 팔려가게 합니다. 여러 가지 정말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무엇으로 바꾼다고요? 선으로 바꾸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선이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정말 마음껏 축하해야 되고 마음껏 기뻐해야 될 우리가 안타깝게도 스스로 예배를 포기하고 나 비대면을 예배 드리겠다. 하지만 과연 얼마만큼 중심을 다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이 관건인 거예요. 사실 저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 그거에 대해서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제가 기도 중에도 얘기했지만 사단이 승리했다라고 두 손을 뻗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장소 어느 환경 속에서 정말 예배를 중심으로 드리고 믿음으로 드릴 때 사단에 올렸던 손이 내려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훈련이 돼야 돼요. 우리 중심적으로. 제가 지금도 방송 설교를 예배를 드리면서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참으로 비대면 아무 회중도 없어요. 근데 참 그 영상으로 보는데도 불구하고 참 이렇게 그 성탄 축하 찬양이라든가 이런 걸 잘 준비했더라고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참 줌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미스터 트롯 이런 데 보면은 뒤에 이렇게 다 이렇게 온라인 랜이라고 그러죠? 랜선. 그래서 랜선 예배로 이렇게 지금 한국 교회도 이렇게 대형 교회는 바뀌고 있어요. 그게 된다면 저희 교회도 그걸 이제 도입을 하려고 한번 이렇게 준비를 해보겠는데, 왜냐면 그것은 실제로 예배자들이 다 얼굴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중심을 다해서 끝까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어느 장소에든지 중심을 다해 예배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사단은 우리를 악한 것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짓눌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선으로 바꿔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코로나를, 하나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 가운데 무슨 질병과 어떤 것도 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로, 구원의 감격으로, 구원의 축복으로 바꿔주셔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짧은 이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다 바꾸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정말 구덩이에 빠져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건져내셨어요.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민의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요셉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좋은 소식으로 오셨어요. 좋은 소식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영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분을 맞이해드리고 그분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변함없이 지금도 하나님의 선하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그 전에 성경을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어요. 예언된 좋은 소식이랍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푸시다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입힌다는 것은 짐승을 잡아서 피해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가죽을 입히면서 우리 가운데 위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선으로 바꿔주셔요. 할렐루야.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난 아이를 모리아산에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으로 현대적으로 바꾸면 주의종으로 드리라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이삭을 제단에 눕혀서 칼로 그 배를 갈라가지고 그 속에 있는 모든 내장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리고 각을 떠가지고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중심을 다해서 드리는 이 제사를 세상에 주시지 말든가. 100세에 낳은 아이에게 이제 차라리 그러면 다 드리려면 어렸을 때들은 좀 이제 장성해서 이제 청년 때쯤 되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나 드립니다. 그 드리는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삭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여호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13절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면서 바로가 묶어두고 안 보내니까 10가지 재앙을 주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장자의 죽음에 대한 피해, 그 문설주에 피를 묻히면 그 문설주에 피를 묻은 것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유월한다. 그래서 유월절, 이것도 바로 예언된 좋은 소식이에요. 민수기 21장 8절로 9절에 보면은 불뱀 사건이 나오죠. 이 불뱀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불뱀에 물린 자들이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쳐다보게 하라. 쳐다보면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쳐다본 즉 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미리 예언해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7장 14절에도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하면서 과거에 예언된 좋은 소식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금 오늘 축하 예배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천사들이 전하면서 아들 낳으는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면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해줘. 이루어진 좋은 소식. 또한 좋은 소식은
앞으로 이루어질 좋은 소식입니다.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보느냐? 내가 올라갔지? 그대로 내가 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오겠다. 제 이름이 예수님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4장 16절로 17절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막 빠빠빠빰 할 때 친히 강림하셔서 다 이렇게 세운 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이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과거의 좋은 소식과 현재의 좋은 소식과 앞으로 미래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함께 그것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좋은 소식을 갖고 오셨어요. 그러면 이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 이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를 봐요. 첫 번째는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의 11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가 났다니, 구주.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주,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해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 구원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구주로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사도행전 13장 23절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 곧 나를 위해서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방에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성탄절의 크리스마스. 어떤 목사님이 나는 성탄절이 그렇게 즐겁지 않다. 그래서 처음엔 오해를 했어요. 아니 왜 성탄절이 기뻐야 되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성탄절 되면은 믿는 사람들마저도 포커스가 먹고 즐기는 것에 자기들의 축제가 돼버리고 시끄럽고 요란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포커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포커스가 아니라 자신들의 날로 삼고, 심지어는 크리스마스 베이비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이 말은 그냥 성탄절이다, 그냥 먹고 즐기자 그러면서 서로 막 남녀들이 뒹굴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임신되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불분명하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좋은 소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4장 14절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한다 그랬어요. 구세주로 보낸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는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이 날은 우리가 보고 증거하는 날, 우리가 이미 경험한 것으로 보고 증거하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좋은 소식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기름 부어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의 은혜.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11절의 후반부에 보니까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려고 오셨어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기름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여도 기름이 없으면, 아무리 벤츠 최신형에도 기름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휴대폰, 최신형 휴대폰을 가지고 자랑하고 야 나 휴대폰 샀다 하지만 휴대폰에 배터리가 다 닳으면, 충전하지 않으면 그 휴대폰은 무용지물이 돼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그 충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가 계속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기름 부어 주시려고,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진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희는 왕같은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은 누구에게 줬느냐? 아시다시피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줬어요. 그럼 이 은혜가 바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우리 가운데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 그 축복을 주셨어요. 그렇게 선택해 주셨던. 한번 9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그것을 선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선전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구원주로 오셨고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라고 우리는 선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반부 세 번째 줄부터 읽어볼까요? 이는, 읽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성경에 요셉이 등장합니까? 이 요셉을 통해서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게 하신 하나님을 선전케 하려고, 성경을 통해서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하게 하려고. 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를 왕으로 삼으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찬양하고 고백하면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이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은혜, 그것을 선전하려고 우리를 이날에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축하 예배로 드리라고 이날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게. 저는 아까도 기도했지만 정말 우리의 중심에 따라서 사단이 계속 이겼다고 손을 드느냐 아니면 내가 졌다라고 손을 내리느냐, 이것은 우리의 중심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개인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장소에서도 예배를 드리는데, 만약에 핑계대고 예배를 등한시하고 이참에 잘 됐다 그냥 이렇게 그냥 대충 예배 드리면 되지 이러면 사단은 계속해서 손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왕이요 나는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나는 어떤 상황 속에 나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할 때 사단의 손이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이긴 줄 알았더니 어떤 상황 속에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정말로 예배를 못 드릴 상황까지 올 수도 있어요. 정말 무정부 상태로 막 완전히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막 확산돼 버리면 그런 상태도 올 수 있어요. 과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요즘에 유튜브라는 거 아시죠? 개인 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개인 방송 하셔야 돼요. 개인 방송. 하나님하고 개인 방송, 1대1 개인 방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을 다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 때문에 그렇게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선전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세우신 그 은혜,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기쁘고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이렇게 세우신 그 은혜를 선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소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4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아멘. 자, 예수님의 좋은 소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 앞에 영광 올려야 돼요. 이 소식이 그분께 영광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그러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오셨어요. 그 영광은 어디서 이제 완성이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이 되죠. 작년에 10월에 태국 선교를 갔다 왔죠. 거기 김건정 선교사님이 축하 인사차 이제 문자가 와서 상황을 물어봤더니 뭐 뻔하죠. 뭐 거기 다 그렇죠. 지금 신학교가 중단된 상태고 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금방 전에 설교했던 그 메시지를 보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사단은 이겼다고 손을 들어다고 쏙 내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살 때 사단은 손이 올라갔다가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권사님은 70평생 만에 처음 맞는 이 코로나, 이게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참 처음으로 맞는 특별한 성탄절이 됐어요. 이렇게 예배 드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 누구도 상상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참 지금 기독교가 초토화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도 마치 초토화된 것처럼 마귀가 승리타에게 손을 올렸지만 사흘 만에 부활했거든요. 우리도 이런 사흘 만에 부활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면 이 특별한 크리스마스가 우리 가운데 정말 기억이 남는 특별한 크리스마스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For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 정말로 저는
내 평생에 이 성탄절의 이 메시지가 특별하게 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셨거든요.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었어요. 십자가 지셨어요.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된 삶. 부활하셨어요.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된 삶. 재림하셔서 우리가 다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에요. 예수님 그분도 삶 자체를 오심부터 다시 오실 예수님 그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된 삶.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이 좋은 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땅에서 평화를 누리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평화. 이사야 52장 7절에 보니까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52장 7절.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한번 다 같이 한번 한글 새겨보면서 읽어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시작.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러분들 이 공포하는 땅의 평화를 누리면서 우리가 나가는 이 발걸음이 사람들이 볼 때 야 참으로 평화롭다 행복하다 이렇게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2장 14절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 때 땅에서는 뭐죠?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저는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이 메시지가 17절 18절을 통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중요한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8절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어요.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분을 모셔드렸어요. 그분과 함께 산 그 예수 안에서 살았더니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가 있어야만 해요. 평화. 지난주에 이 평화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진 않아도 우리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삶,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평안이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예수 믿는 나를 구원하신 구원주에 대한 감사,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으신 것에 감사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될 삶을 살아가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평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평화의 메신저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평화를 전하는 자가 돼요. 그래야만이 아까 이사야 52장 7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이 메신저예요.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 이 좋은 소식을 가져다주고 구원을 공포하고 만방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분명한 목적 있는 선포가 돼야 돼요. 목적 있는 선언이 되는 거예요. 이 좋은 소식을 우리 가운데 주셨던 것은 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땅의 평화를 누리라는 거죠. 엊그저께 수요일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주신 것은
다시금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고, 그럼 에덴 동산의 이 땅의 모형은 교회다. 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금 뭐죠? 에덴 동산 회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땅의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평화만 생각하고 하늘의 평화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 말씀드리지만 의와 평강과 희락, 로마서 14장 17절에 이것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땅의 삶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운 사람,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는 이 평화의 삶 속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너를 굳세게 하겠다. 아멘. 너를 도와주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평화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과거에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셨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시고 또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왜 주셨느냐?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셨고, 또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땅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셨던 것은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상자. 그렇죠? 오늘 10절 보겠습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온 백성이에요. 온 백성입니다. 여기서는 누구도 제외가 없어요. 온 백성에게. 짧은 단어이지만 이 단어 한 문구가 은혜요 감사예요. 만약에 특별한 사람, 뭐 잘생기고 뭐 좀 여유가 있고 뭐 이렇게 살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이 큰 기쁨을 주신 온 세상을 향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향한. 그래서 우리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나가서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죠. 아멘. 누가복음 24장 47절에도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거예요.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라는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온 백성, 그 중에 선택받은 믿는 자, 그것을 받아들인 자에게 이제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이제는 가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아까 이사야 52장 7절 말씀처럼 좋은 소식을 공포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문둥병자들이 고립된 곳, 이 고립된 곳, 이게 어떤 전쟁 속에서 고립된 곳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고립시켰던 군대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볼 때, 야, 이거 진짜 먹을 거 투성이고 막 진짜 아주 잔치를 벌여 막 먹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요? 이것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저 밖에 그 사람들에게도 알려줘야겠다. 그래서 가서 알려줍니다. 함께합니다. 이것이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증거합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손가락질하는 그런 문둥병자였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이곳에 왔더니 이렇게 좋은 것이 있더라라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향해서 그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을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나오죠. 물 길러 왔다가 자신의 신분이 정말로 추하고 더럽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서 다 깨끗하게 정결함을 얻은 후에 예수를 만난 그가 이제는 물동이를 다 내어버리고 그 사마리 성을 뛰어가면서 와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증거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복음을 전하게. 이제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세가 가까울수록 숫자 싸움이 아니에요. 이게 막 숫자를 많이 채워서 막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세가 가까울수록 절대적으로 1:1 신앙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깨달았어요. 교회가 행복하다라고 막 큰 교회를 지어놨어요. 근데 세상에 그 교회 텅텅 빈 예배를 드리네요. 이거 상상했습니까? 전혀 상상도 못한 얘기. 어쩌면 이런 걸 통해서 말세 때는 이런 경우도 생기는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경험하면서 특별한 이 크리스마스가 2021년도 크리스마스 어떻게 맞이할지 모르겠지만 이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특별하게 만들려면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가 어떻게 다가왔는지를 다시 알면서 우리가 이것을 또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 지켜 승리합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끝까지 구원의 기쁨. 제가 2021년 표를 미리 올렸어요. 정하고도 참 뿌듯한 거예요. 천국 소망을 품자. 천국 소망을 품자. 이거 품지 않으면 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거면 이제 어찌 될까? 그래서 좀 그런 주의. 첫 번째 뭐죠? 매일 영접의 삶. 자,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매일 영접. 매일이에요, 매일. everyday. 매일. 날마다. 날마다 영접해야 돼요. 왜? 오늘 열심히 영접했는데 그 다음날 그냥 모른다면 어떡해요? 매일 훈련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매일 구원의 삶. 난 구원받은 자다. 마지막에 매일 천국의 삶이에요. 매일 천국의 삶.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저희가 이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의 일컬음 받으시 부끄러워하니 하시고 저희를 위해 뭐를요? 한 성, 거룩한 성을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소망을 품고 살자.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특별한 이 성탄절 다시 한번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우리가 선포할 때는 분명 의미 있는 이 선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고 우리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여러분들이 이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메신저가 돼야 돼요. 이사야 5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러분들의 그 복음의 발길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운고라고 하는 거예요. 참 시 같은 표현이죠. 이 아름다운 발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